7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이 새벽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서 하란 땅 우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 이미 그곳에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의 만남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물가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지치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듯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루의 시작을 주의 음성으로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수의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 위해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0절까지고 내일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우물가를 중심으로 그의 삶이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물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야곱의 삶 속에 펼쳐졌는지 살펴보고 내일은 라헬을 만난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명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하란으로 떠났고 어제 말씀에서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장면, 결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만남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사의 한 장면으로 확장시켜서 봐야 됩니다. 이 우물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야곱의 인생은 이 시점에서 굉장한 고립감과 또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그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낯선 땅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봤고요. 또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은 야곱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가족에게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었죠. 가족의 사랑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29장으로 넘어오면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죠. 한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양떼가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보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따라서 혼자 가서 아무나 돌을 내리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 모인 다음에 차례로 물을 마시고 하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봤습니다. 굉장히 큰 돌이 덮여 있었고 그 돌은 두세 명이 함께 들어야 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두세 명이 함께 들어야 하는 이 돌을 혼자 옮겨내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단순히 힘이 세다는 얘기 아니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땠죠? 엄마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수동적이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동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첫눈에 반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장면.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우물가라는 장소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엘리에스를 만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다 우물가였어요. 이 우물은 단순한 물의 공급처를 넘어서서 언약의 연결점이고 구속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물가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언약의 후손들과 그 짝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왜 하필 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오 무렵에 한 여인이 물을 뚫어 옵니다. 그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아직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세상의 관계와 사랑, 인정과 보호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자였고 가장 더운 시간에, 물 들어가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셔서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 만남은 단지 그 여인이 이제는 남자 그만 찾고 회복해라 이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마을로 다녀가 예수님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라헬과의 만남 또한 단지 결혼이라는 그 개인적인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로 그 복음으로 연결지어서 생각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야곱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의 능력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 물질의 풍요도 바라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면 좋겠고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독에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물을 붓고 그 순간에 잠깐 채워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바꾸었기 때문에 생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마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도 없고 사마리아도 여인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이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뭘 주셨죠? 목숨을 주셨어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먼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고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얻기 위한 길이었고 우리와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영원한 증표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잠깐의 해결은 주지만 영원히 주지 않는 그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물은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부는 신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그분의 마음이 향한 길로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지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물가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내 인생의 우물은 어떤 물을 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터진 웅덩이에 내 감정과 자존심, 세상의 논리로 물을 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 생수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전해요.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와서 보려고요. 생수를 받은 자는 반드시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진짜 생수를 마신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완성된 그 구속사를 함께 봤습니다. 야곱처럼 부족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 많고 우리처럼 자격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물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그 음성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신 자답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우물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수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물가로 이끄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속이기 좋아하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만나주시며 우물가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느낄 때 세상의 우물이 아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과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생수를 이웃에게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전함으로 더욱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흘러가는 복음을 전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